보면 이제 예수님은 빌라도의 재판정 앞에 서 계신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유대 관리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소할 때에 그가 백성들을 미혹하고 또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스스로를 왕이라 칭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죄목으로 빌라도 앞에 예수님을 고소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을 보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또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그동안의 재판 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결론은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할 만큼의 죄를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예수님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흥분한 군중들이 또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침에도 불구하고 요동 없이 또 아무 말씀 없이 평안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빌라도는 이건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곧 이 사건은 로마의 통치를 위협하는 그러한 정치적인 사건이 아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거짓으로 고발한 그러한 사건임을 빌라도는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무죄를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그 유월절 유대 민족의 큰 명절이었고 또 이렇게 흥분되어 있는 성난 유대 군중들을 달래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예수를 때려서 놓아주겠다라고 이렇게 그들과 정치적인 타협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군중들은 이 빌라도의 타협안에 대하여 더욱 거세게 이의를 제기하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놓아달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빌라도가 세 번째로 이들에게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이렇게 물으며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군중들은 더 거세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대로 죄인 하나를 석방해 주는 명절 관례에 따라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그들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예수님을 재판하는 자리에서 빌라도는 마치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을 보호하려고 그렇게 노력한 것입니다. 그는 혹여나 이 예수의 재판으로 인해서 유대 군중들이 밀란을 일으켜서 로마 황제에게 자신의 무능력이 알려질까 봐 그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만일 그에게 진리나 또 정의에 대한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의 권력으로 예수님을 충분히 살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에게 불리한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에 내어준 것입니다. 오직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선택하고 결정한 빌라도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살펴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빌라도 재판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예수님을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2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것은 빌라도 재판정에 모여있는 많은 군중들의 외침이었습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유대의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보인 그 반응이 불과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 참 이상하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그곳에는 많은 무리가 모여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가 속히 나타나서 이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유대 나라를 해방시켜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특히 유월절과 같은 이 유대인의 큰 명절에는 이런 민족적인 기대감이 더 증폭되면서 누군가 조금이라도 범상치 않은 일을 행하면 혹시 저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 갈릴리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많은 군중들이 흥분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치며 수많은 찬사를 예수님께 쏟아 넣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확신하며 엄청난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또 로마 관리들과의 정치적 협상을 통해서 이 유대 나라를 해방시키시고 또 진정한 자유를 얻도록 하실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놀라운 기적과 능력으로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세울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의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메시아라고 믿었던 예수님이 이 빌라도 앞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재판을 받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했던가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이렇게 예수님을 찬양하던 무리들은 며칠 만에 돌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성난 군중으로 그렇게 변해버렸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본문에 등장하는 그 인물들을 이렇게 좀 입체적으로 또 살펴보고 또 묵상해 보려는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이 본문에 등장하는 빌라도가 되어 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되어 보기도 하고 그리고 성난 군중이 되어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등장인물이 되어서 이 사건을, 이 빌라도 재판정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는 가운데 저의 모습이 이 빌라도 재판정에서 예수를 못 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성난 무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 보여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난 유대 군중들처럼 저 역시도 예수님에 대한 나의 기대와 간구가 응답되지 않는 그러한 순간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실망하고 예수님께 불평하고 또 예수님께 화를 쏟아내고 있는 성난 군중들의 모습 속에 서 있는 저를 보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의 마음에는 예수님께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기도하면서도 인간적인 마음으로 구하고 또 얻고자 하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간구가 인간적인 것이라 해도 우리 주님은 이것을 매몰차게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주님께서는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내가 만족하고 또 거기서 나의 기도가 끝나면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께 바라는 것 말고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바라고 계시는지,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그 음성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 언덕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 십자가의 쓴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과 또 계획하심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오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제 우리 박은성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는 나의 뜻을 하나님께 새겨 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의 마음에 새겨 넣는 과정입니다.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이며, 또 그것이 십자가의 길을 향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러한 출발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섬기는 마을에 어느 집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작년에 남편 집사님이 이제 미국으로 주재원 발령을 받아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미국으로 나가는 것을 결정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과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집사님 가정이 또 이렇게 마을 교육자인 저에게 기도 제목을 부탁하고 또 이렇게 같이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거의 1년 가까이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다가 이제 해외로 나가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미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의 그 근무 기간은 짧게는 2년이고 또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미국 지사로 간 지 딱 1년 만에 다시 대전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회사의 사정이 있어서 계획했던 사업이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으로 가는 것을 결정하기까지도 힘들었고 또 고민도 많았는데, 이제 미국에서 1년을 지내며 아이들 학교도 그렇고 조금 이 미국 생활에 적응할 만하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다시 대전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때 그 집사님께서 저에게 보내신 문자 중에 일부를 잠시 소개합니다. 사실 지금 이 상황이 너무 갑작스러워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가늠이 안 되는 게 솔직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 솔직한 마음과 상황을 놓고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너무 당황스럽고 걱정되지만 분명 가장 좋은 것을 주님이 예비하셨을 테니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 가정을 또 가장 좋은 때에 또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문자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미국에서의 미국에서의 그 과정을 짧게 마치고 대전으로 복귀하는 것으로 이 문제가 일단락 될 줄 알았는데 사실 그것이 또 아니었습니다. 해외에서 돌아오자마자 국내의 다른 지역으로 또 근무지를 옮겨야 하는 그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집사님 부부는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왜 이렇게 일하시는지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신뢰한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어려운 마음이 있지만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이 정말 뜻하지 않게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것들을 또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누린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하는 집사님을 보면서 그분의 믿음이 그 이전과 비교해서 더 단단해지고 또 쉽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으로 성장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의 뜻과 또 나의 계획대로 되는 것보다 그렇지 않게 이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때에도 나의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크고 완전한 계획하심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의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기대와 어긋났을 때에 우리는 시험에 빠지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심을 믿고 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면서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늘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오늘 빌라도 재판정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23절과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빌라도가 예수님의 죄에 대해 신문하고
또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으면 예수님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면 좋았을 테지만 자신의 정치적인 그런 이해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무죄한 사람을 가장 무거운 형벌인 십자가 형벌을 받게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오늘 재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피고의 자리에 계셨을 때에도 이 빌라도의 신문에 적극적으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다른 어떤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무리들이 그 고소한 것이 거짓인 것을 알고 계셨지만 변론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십니다. 이 재판이 끝난 후에는 채찍에 맞고 또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 가운데 빌라도의 판결을 받아들이신 예수님을 오늘 우리는 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시기 위해 그 모든 수모와 억울함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적대감과 불의로 가득한 대제사장들의 거짓말, 무죄한 사람을 희생시키면서도 자신의 유익을 추구한 빌라도의 무책임함, 여론에 따라 요동하는 백성들의 무지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었지만 주님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기꺼이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고난받는 종의 노래로 잘 알려진 이사야 53장 7절에서는 예수님의 신문받는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이사야 53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까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이 메시아의 낮아지심과 또 고난받으심, 그리고 그로 인해 성취될 대속 사역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오늘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세상 죄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된 이 세상 속으로 죄와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교만 등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세상이 놓여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죄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의 인류의 역사는 많은 철학과 종교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또 구원의 길을 찾고자 했지만 결코 찾을 수 없었고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세상 가운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음과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있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유월절 어린 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파라오의 억압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십니다. 그 마지막 재앙은 애굽 땅의 모든 장자와 처음 태어난 동물들을 죽이는 그러한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흠 없는 어린 양을 준비해 그것을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안방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지나가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날 밤 애굽의 모든 장자와 첫 번째로 태어난 동물들은 다 죽임을 당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어린 양의 피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죄도 흠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을 믿고 의지하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에는 구원과 치유와 회복과 모든 죄인을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이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또 찬양하며 이 보혈의 능력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주님이 가시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또 보고 싶은 것만 보았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면 우리도 언제든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저 성난 군중처럼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예수님을 배반하고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준 가롯 유다처럼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재판받으신 그 빌라도의 법정에 한번 서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던 예수님을 따라서 골고다 언덕까지 함께 올라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 나의 육신의 모든 정욕을 못 박으며 예수님과 함께 죽고 또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그 놀라운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